바른 삶을 사는 룻 이런 제목으로 룻기 1장 15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참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그녀는 자기를 이렇게 쓰고 쓰다 고통스럽다는 뜻의 마라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녀의 즐거워야 했을 인생이 즐겁지 못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되는 말이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태도 때문인지 나오미의 삶이 그 이름처럼 희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쓴맛 나는 고통의 이 마라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참 이 우리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는 또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잘못된 것들을 돌이킬 때에 삶을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늘 모든 참 핑계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르게 우리 자신을 인식하려면 나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주 그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나아가서 삶을 그렇게 바르게 진단을 해야 또 우리가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그 이름의 어떤 이름대로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나오미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잃었죠. 시아버지를 잃고 또 남편을 잃는 큰 슬픔을 나오미와 동일하게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오미처럼 나오미의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은 자기 인생뿐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로 그 인생의 참 쓴맛을 보고 있었던 이 나오미처럼 이렇게 그 되지 않았습니다. 쓴맛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이끌어서 그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이렇게 이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룻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고통에서 빛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인가? 참 신기하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한 사람과 이 나오미와 룻은 참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룻은 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룻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자포자기 하지 않고 뭐 그런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낙심도 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겠지만 그녀가 선택했던 선택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자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고자 한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앞에 1장 본문에 보면 그 16절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길지만 이렇게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룻은 나오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이 구절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먼저 크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그녀의 인생,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 이 나오미의 아주 쓰고 고통스러운 그녀들의 인생을 빛과 희망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즐거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많은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참 세우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갈 때에 우리에게 참 이런 인생에 쓰고 힘든 시간들도 빛과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또 우리 우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그 며느리 룻이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도 주우러 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룻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룻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때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하는 밭과 포도원에서 그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의 것은 낫을 대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겨두는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이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종의 사회보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배려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런 말씀에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추수 때가 되면 밭과 과수원의 이 모퉁이에 있는 그런 것들은 남겨두기도 하고 또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런 일부로 이렇게 좀 흘리기도 했다고 해요. 이삭이나 또 아니면은 추수의 곡식들을 좀 이렇게 흘려두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룻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난한 자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섭리하실 것을 룻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우리는 없어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섭리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그대로 놀랍게도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절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 죽기에 나선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이 우연이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필연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룻에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로 역사하셔서 그 룻의 그런 어떤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룻은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섭리라는 뜻 속에 providence라는 말 속에 provide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섭리하시는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이렇게 공경에만 처해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그 공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참 하나님이 선한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참 힘이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참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룻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또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묵묵히 하나씩 해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참 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의 길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